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은성 목사입니다. 영신교회 이음하나 온라인 양육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의 4가지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자도 사랑하기에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보듯이 옆에 있는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게 만드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던 4가지의 원래 계획이다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여서 평안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웃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여서 관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4가지 계획에 합당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과 우리의 세상을 돌이켜볼 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4가지의 관계는 조금 어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를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혹여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했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내가 상상하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께서 어떤 존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에게 그 사람을 참 사랑할 때 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알고 싶지 않아.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리 자녀에겐 이런 모습이 있네, 저런 모습이 있네 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하나님은 저럴 거야 라고 취급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생, 세상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또 게으른 하나님,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세상을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나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즉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늘 그 사랑의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없으면 세상의 지금 문화와 시대의 기준에 따라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평가를 합니다.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찾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업적들, 또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타인과 나의 가치를 우위를 정하며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젊은 세대에 인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라는 표현인데, 즉 어느 사람들 모임에 중심되는 사람, 즉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즉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춤도 추고 어떤 물건도 사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 인싸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지칭하는 게 인싸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물건은 꼭 사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심리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그 물건을 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내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다라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야, 나는 이렇게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또 없는 사람은 야, 나는 저런 게 없구나 하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지요. 물건만 그럴까요? 외모, 능력, 재산, 학벌 등등 우리는 끊임없는 수많은 분야에서 우월감을 느꼈다가 열등감을 느끼는 등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는 야,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저게 대단해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다가도 또 낮에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져서 야,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살게 되죠.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기복을 타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은 늘 롤러코스터와 같이 기복이 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건강하게 보며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채우려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달려가며 그 욕망만 쫓다가 살고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만 쫓다가 건강과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고요. 평생 쾌락만 쫓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보는 경우도 많이 보죠.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그 소망하는 부분들이 또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는 이러한 확신이 듭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이 오죠. 절망이 오면서 스스로 나를 포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다양한 세대가 살고 참 힘든 세대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서 수많은 포기 세대라고 하여 N포 세대라고 하죠.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사실 이렇게 암울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삽니다. 어차피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없는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살죠.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욜로라는 단어가 있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것은 부질없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너는 아파트를 살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 속에서 오늘 번 걸 오늘 다 써라, 빚내서 더 써라, 그냥 오늘을 즐기다가 가라. 이게 욜로의 마인드인데 이것은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한
자기를 포기하면 나오는 두 번째 모습 중에는 중독의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사이버 공간에 중독되어서 지금의 내 모습은 뒤로 한 채 사이버 공간의 나만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또 어떤 것에 과도한 몰입을 하여서 오늘의 힘든 나를 잃어버리는 것. 왜 고된 노동을 하신 분들께서 끝나고 술에 의존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들이 그 술에 의존하여 오늘의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즉 중독의 모습으로도 많이 나오죠. 이것은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중독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쇼핑을 통해서 홈쇼핑으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면서, 또는 요즘에 1,000원짜리 파는 어떤 샵에 가서 막 쇼핑을 하면서 내가 이 쇼핑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등등의 많은 형태는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를 볼 때 나는 남을 어떻게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나를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간장종기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부가 많고 시간이 많고 뭐가 충분해도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 도취해 있는 많은 우월감 속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내가 성취한 게 많고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게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야, 나는 이렇게 했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라는 식의 관점을 본다는 것이죠. 우월감에서 내려보는 관점이죠. 젊은 세대는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사실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함축된 의미 뒤에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라는 것이 있고요. 나는 우월한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열등한 존재니? 라는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성취한 게 없어서 열등감에 가득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막 부럽게 보고 더 나아가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폄하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것은 운이 좋아서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것은 타고난 게 많아서야 라면서 시기 질투하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막 폄하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에 가득해 있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험담하지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우리가 TV에서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오늘날의 갑질 문화, 갑질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기반된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배달하시는 배달 종사원에게 갑질하면서 수많은 모욕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펼쳤던 한 여성분이 또 TV에 나와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수많은 갑질을 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TV에 나와 주목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느껴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사람을 상대화시켜서 보니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상에 깨어진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어디서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가까운 존재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도 마음에 있죠. 가족, 친척, 선생님, 가까운 존재들에게, 친구에게 받은 그 상처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걸 볼 때, 이렇게 깨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깨어져서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세상과의 관계도 역시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잘 경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뽑아먹고 가자라는 관점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100년 뒤에 이 땅, 또 200년 뒤에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는 눈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이윤이 될까만 생각하겠죠. 지금은 쓰지 않는 휘발유, 유연 휘발유가 있어요. 이 유연 휘발유가 개발된 이유는요, 옛날 초창기에 자동차 엔진은 일반 휘발유를 썼을 때 엔진이 들러붙는다는, 엔진이 이제 고장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한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미 연구된 결과가 나왔는데, 에탄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 쉽게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술, 알코올 종류, 마실 수 있는 알코올 종류와 비슷한 구조로 말미암아 그 구조로 휘발유를 만들면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연구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자신들에게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향을 조금 틀어서 유연 휘발유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유연 휘발유에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납이라는 성분이에요. 납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그 휘발유를 만드는 사람 또한 납중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자동차가 유연 휘발유 태우는 가스를 먹는 아이들, 특히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납중독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윤 앞에서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 유연 휘발유를 만들고 판매하게 되고, 전 세계가 유연 휘발유를 쓸 때 그 결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유연 휘발유 제조하는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유연 휘발유를 맞이하였던 어린 아이들이, 그 배기가스를 먹게 된 아이들이 기형이 되거나 어려운 일들을, 납중독을 갖게 되는 결과가 심하게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유연 휘발유를 대부분 국가에서 못 쓰게 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누가 생각하고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연 휘발유를 만들었겠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현재를 살아갈 때 탄소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오존층이 파괴되든 미래가 온난화가 되든 상관없어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그런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계 최대의 담수화였던 아랄해가 지금은 아주 작게 쪼그라들었어요. 물은 다 말라버리고, 담수 깨끗했던 물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소금이 너무, 염분이 너무 심한 물이 되어서 다 죽음의 바다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소련 시대에 그 주변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모카를 재배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카 농장을 거대하게 졌고, 그 아랄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그곳으로, 그 사막으로 바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물줄기를 바꿨는데 사막이 그 물을 다 빨아먹고 모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랄해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줄어들고 결국 말라버려서 사람이 그곳에서 어업을 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했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죠. 단지 오늘의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라는, 경영하라,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원인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환경 문제나 수많은 불행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을 교육의 문제,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 또는 물질이 결핍돼서 부유해지면 돼, 또는 경제적인 구조에 의해서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돼, 또는 정치적인 부조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 돼, 라는 수많은 외침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을 비하하고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로 인해서 사회가 진보되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오늘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들이 저변에 끊임없이 쌓이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삶의 목적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간절히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존재를 찾고 삶의 목적을 바라지만 만나고 얻지 못할까요?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